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7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8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제7장 7절로부터서 13절까지의 말씀 248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이 아침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흘렸었던 그 눈물들이 있어요. 우리도 있지만 또 누구에게도 있냐면 신앙의 선배가 되는 사도 바울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질문하게 되죠. 우리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 신앙에서는 꼭 이렇게 사순절과 같은 어려운 길들을 걸어야만 합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하나님 왜 내 인생의 과거에는 이런 아픔이 있죠? 왜 내 인생에는 이런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나요? 내가 때로는 신앙 안에서 걸어가도 이런 눈물과 고난은 계속 되어지고 내가 세상 안에 살아도 이런 눈물과 고난은 계속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묻게 돼요. 하나님 왜 그렇지요? 왜 우리는 그런 사순절에 같은 고난의 자리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게 돼요. 우리도 묻고 바울도 물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그 물음 앞에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왜 그것이 필요한가? 왜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가를 진리 가운데서 깨닫게 되고 그 눈물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장면이 바로 이 로마서 7장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로마서 8장의 처음까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 로마서 7장에서 8장까지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에 대하여서 눈물에 대하여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우리는 그 고난과 눈물 앞에서 쓰러지고 낙담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왜 내 삶 가운데도 이것이 있어야만 하는가? 이걸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옛 길이 내 인생에 왜 있어야 되는지 오늘 묻고 답을 구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성경 필사도 하고요, 또 성경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지만 우리가 시편 56편의 말씀을 읽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56편의 고백은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러한 고난이 있어야 되나요? 근데 어느 정도의 고난이냐면 이 시편 56편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서 도저히 피할 데가 없으니까 유대 땅에 살아가는데 유대 땅에 도무지 숨을 곳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가드라는 지역까지 가게 돼요. 이 가드라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어릴 때에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갈 데가 없기에 심지어는 그곳까지 가서라도 살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다윗을 보고 알아봐 버린 거예요. 저 애가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다. 저 애가 우리의 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막 흐트러뜨리고 침을 흘리고 눈에서 눈물을 내리면서 자기가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왕이 인생의 어떤 자리에 서서 미쳐버릴 것만 같은, 아니 미친 척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의 막장에 도달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에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근데 이 시편 56편의 이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의 믹담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믹담이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는 황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돌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아니 미쳐야만 살 수 있었던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주셨다는, 황금과 같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에 쓰는 글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은 돌판에 쓴 인생의 교훈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말씀하세요. 그 다윗이 찾은 인생의 깨달음이 무엇인가? 56편 8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 말씀 잠깐 보십시다. 다윗이 인생 앞에 다가온 고난에 대하여서 황금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나의 유리함을,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는 나의 인생을, 그 시간들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흘리는 그 모든 눈물을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다 그 눈물을 받아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카운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이미 주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겠죠? 내가 미친 척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나의 인생도 이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예견된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아니 과거의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내가 걸어가는 그 옛길, 옛사람의 모습마저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그 옛길을 알아야 돼요. 옛사람의 그 길을 알아야만 새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님 안에 새 사람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오늘 이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율법이라는 것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때로는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율법에 대해서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살인자가 되기도 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만 하나님, 내가 새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결과적으로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율법을 알아야 은혜를 압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율법을 알아야 은혜를 압니다. 율법을 알아야 은혜를 압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율법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무겁죠. 그렇죠? 어제까지는 다 아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물어보면 모를 것 같아요. 율법을 알아야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중심은 은혜는 아마 3주 후에 우리가 확 터뜨려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오늘은 집중해야 돼요. 율법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내가 나를 고난당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아픔에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시험당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율법의 목적. 여러분,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으시고 밑줄을 치셔야 돼요. 율법이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뭘 알 수가 없다? 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내 인생에 뭘 깨닫게 해주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 설명을 해줘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을 어디로 가져가자 보면은 에덴 동산으로 가져가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과실나무들을 다 주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허락해 주셨어요. 늘 볼 때마다 기쁘고 감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다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뭘 주신 거지요? 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딱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율법은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율법은 좋은 것이죠. 그 율법이 없으면 내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지난주에는 율법이 신랑이라 그러셨잖아요. 신랑. 그래서 그 신랑이 죽어야만 내가 자유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은 나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율법이 하나님께서 신랑이 죽을 때까지 그 신랑과 함께 살게 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이, 율법을 모르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없으면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율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제 화면 보여주세요.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을 통해 무엇이 죄인 줄을 알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또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까 7절의 말씀 후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후반절 곧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율법인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탐심이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의 목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탐내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탐심이 있다라는 거. 먹지 말라 그랬더니 뭐 하고 싶은 거죠? 먹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으로 또 들어가 보십시다. 선악과가 앞에 있어요. 사과나무라 그러십시다.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를 보고 먹지 말라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 그렇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예전에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Able to sin.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지으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뭘 먹이셔야 되는 거죠? 생명나무를 먹여야만 죄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들은 이제 not able not to sin이었어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항상 누구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당신과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과 나는 죄인이에요. 목사님, 지난번에 계속해서 우리는 죄인이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이라고 했고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했는데 왜 또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육신이 있는 한까지는 뭘 갖고 사는 거예요?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미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already,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는 not yet, 아직까지는 뭐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뭘 이루어 가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죠? 그걸 다 먹고 싶은 뭐가 있는 거죠? 마음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다음 부분에 보여주실래요?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시작.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의 마음 가운데 탐내지 말라 그랬더니 법이네? 근데 내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탐심이 있네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미 내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탐심이 있어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율법의 목적은 뭐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 안에 죄의 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 죄를 알게 하기도 하고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그럼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오늘 마지막에 그 율법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라디아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 아래에 매였다고요? 율법 아래에 매였어요.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매인 사람들인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뭐 했느니라? 같이
계시된 믿음이라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뭐에? 율법에 갇혀 있었다는, 나의 고난의 의미나 아픔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되어서? 초등교사가 되어서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까지 뭐하게 하는,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비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초등교사라는 말은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 시대에 귀족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이 귀족의 자녀들에게 철학도 가르치고 수사학도 가르치고 기하학도 가르치는 유명한,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아침에 깨우는 사람이 필요하고, 아침에 세수시키는 사람이 필요하고, 아침에 음식 만들어서 떠먹여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학교 앞에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초등교사라,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든 자기 혼자 세수하고 자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으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세수하고 스스로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그때까지 우리를 뭐 하는가?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왜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내 인생엔 이런 눈물이 있었을까?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까지 인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뭐다? 율법이고 고난이고 눈물이고 아픔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흐르는 모든 눈물과 고난과 아픔은 누구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길이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모든 원고를 사실은 좀 오늘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싶어요. 스캔을 떠서. 오늘 말씀을 듣고 힘드시면 이 말씀을 좀 계속해서 읽어보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아니, 율법이 어렵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아픔이 생기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걸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신다? 예수님까지 인도하신다. 교사분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구나라는. 첫 번째, 그래서 율법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율법의 목적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나와요. 그럼 율법이라는 목적이 있으면 율법은 내 안에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이 내 안에서 어떻게 기능을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8절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8절을 잡으십시다. 자,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갑자기 8절에 뭐가 등장을 하죠? 뭐가 등장을 했어요? 죄가 등장을 했잖아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
계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명이라는 것은 그 중에 한 가지,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뭐가 되는 거죠? 계명이 되는 거예요. 자, 죄라는 것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에덴 동산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보세요. 갑자기 에덴 동산에 죄가 등장을 했네. 근데 죄가 무엇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기회를 타서,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먹지 마라는 뭘 주셨다라는 거죠?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회고 이 계명을 탔어요. 근데 이 계명을 내가 딱 들었는데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탐심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싶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탈만한 것도 되는 것 같아.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탐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이 탐심을 누가 일으켰죠? 누가 일으켰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일으켰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일으켰어요? 아시면서 대답 안 하세요. 누가 꼬드겼어요? 뱀이 꼬드겼잖아요.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너무 어렵습니까? 뱀이 꼬드겼잖아요. 뱀이 꼬드겼어요. 야, 지혜롭게 할 만해, 먹을 만해, 탐스럽게 돼. 그래서 내가 누구처럼 될 것 같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래서 먹어도 죽지 않아. 마음껏 뭘 일으켰죠? 이 뱀의 이 역사가 성경에는 뭘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보세요. 율법이 탐내지 마. 근데 그 율법이 칼이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율법을 칼이라고 합시다. 이게 칼이야. 율법이 칼이야. 계명이 칼이야. 탐내지 말라. 근데 이 율법의 칼의 손잡이를 딱 누가 잡아버린 거예요? 죄가 잡아버린 거예요. 죄가 잡아버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죄가 잡아버려. 율법을 무기 삼아서 죄가 뭐가 되는 거야? 잡아가지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뭘 심어준다라는 거죠? 탐심을 심어줘. 이건 조금 이따가 하십시다. 첫 번째는 그럼 뭐냐? 율법과 죄는 같아요, 달라요? 잘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율법과 죄는 같다, 다르다? 다르죠. 이해되십니까? 율법과 죄는 달라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있다라는 게 그게 누구예요? 죄라는 것. 옛날 에덴 동산에 뭐라고요? 마귀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죄, 뱀, 마귀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면, 자, 이 말씀 보세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용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상상 속에 큰 힘을 가진, 입에서 막 불을 빼는 그 용이 이 땅에 내려와서 뭐가? 옛 뱀, 에덴 동산에서의 뱀이라고, 그 뱀을 뭐라고 한다? 사단, 마귀라고 한다라는 거.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 율법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정말 믿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있어. 칼이 있어. 근데 그 칼의 손잡이를 뭐가 잡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죄가 잡아버린다는.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 우리는 생각할 때 죄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지어서 결과를 죄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이전의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은 의인화시켜서 사단이고 마귀를 뭐라고 한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율법과 죄는 같은 것입니까? 답해 봅시다. 자, 시작. 율법을 통해 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죄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믿으십니까? 율법과 죄는 달라요. 이것만 오늘 아셔도 여러분은 승리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율법을 그냥 우리는 죄라고 생각해 버리면, 자 보세요. 율법을 죄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 탐내지 말라. 안 탐내야지, 안 탐내야지 그러는 거예요. 자,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길을 걸어가요. 성전에 있는데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계속해서 1000번, 10,000번을 외쳐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간음하지 말아야지라는 계명이 내 머릿속에 딱 있는데 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 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내 머릿속에 있는데 죄는 내 안에서 뭐라고 하는 거죠? 간음해, 간음해. 너가 왕이잖아. 너가 할 수 있잖아. 너 것이 될 수 있잖아. 왜 우리들의 마음에 뭘 작동을 시키는 거죠? 간음하는 욕정과 간음하는 마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안 그러실 것 같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컵이 있어요. 이것이 보여져서 좀 슬프지만 딱 이렇게 감싸져 있다고 합시다. 제가 다 이걸 보고 너무너무 막 행복한 미소를 지어요. 제가 잘 묻지를 못하니까 그냥 행복한 미소라고 합시다.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다고 하자고 하세요. 물이 아니라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내가 다 보면서 여러분 보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절대 보지 마세요. 제가 그래요. 절대 보지 마세요. 그리고 딱 해가지고 여기 딱 놔뒀어요. 오늘 예배가 다 끝났어요. 다 집에 갔는데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 오늘 강대상 청소 좀 해야지. 딱 올라왔어. 근데 눈에 뭐가 보여요? 컵이 보여. 목사님이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봐야지, 안 봐야지 해요. 여러분, 볼까요, 안 볼까요? 아무도 없어. 솔직하게 가슴에 손 얹어놓고 이야기해봐요. 솔직하게 가슴에 손 얹고 안 봐요? 100명 중에 99명은 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꼬드겨요.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봐. 네가 주인데 해봐. 할 수 있어. 근데 이미 안에는 사단은 알고 있어. 너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또 이야기해 보십시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향유를 부어드리는 여인이 앞에 있을 때 저 돈이면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저 돈이면 마음 가운데 욕심이 딱 생기기 시작했어요. 욕심이.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안 탐내야지, 안 탐내야지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역사한다고요? 탐내지 말라 하는 그 말 앞에서 뭐가 역사해요? 죄가 역사해요. 뭘 가지고?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그 말을 가지고 죄가 어떻게 해요? 탐내도록 뭘 집어넣는 거죠?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자, 눈 크게 뜨고 읽읍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이해되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가룟 유다가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이미 누구의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팔려고 뭘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생각. 가룟 유다는 갈등하고 있어요. 아니야, 팔면 안 돼, 팔면 안 돼, 돈을 탐내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데 이미 죄가 뭘 집어넣어 주고 있는 거예요? 집어넣어 주고 있는 거예요. 해도 돼,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여러분, 그 마음에 가룟 유다는 지고 말아요. 누구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왜 쓰러지고 넘어지느냐? 전부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란 내 안에 있는 죄, 사단, 마귀, 이 어둠의 영을 인식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계명에 따라서 지키고 힘쓰고 있으려고 해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넘어져요. 사순절이다, 새벽기도 시작해야지, 3이라고 해요? 못해요? 못해요. 성경 읽어야지, 해야 돼, 해야 돼, 못해요. 누구를 믿으니까 그럴까요? 내 자신을 믿으니까요. 율법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가 나냐? 자기 의가 나와. 나의 믿음이 최고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전부야. 누가 가르칠까요? 죄가 가르치죠. 아담과 하와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미 죄인인 것을 이미 사단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사단이 막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입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말을 뭐 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못 해버렸네. 좌절해요, 낙심해요, 정죄를 하기 시작해. 율법이, 봐라, 너 구원 못 받았잖아, 너 그리스도는 아니잖아, 봐, 너 모습 보고도 너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포기해버리는 거죠. 난 안 되는가 봐, 난 어쩔 수 없는가 봐.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되면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냐? 첫 번째, 죄와 율법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죄가 율법을 무기 삼아서 어떻게 해요? 상장하기 시작해요. 그 과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 딱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너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이 기능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 레위기서 읽잖아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우리는 다 못하고 어디 와서 예배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때요? 내가 할 수 있어, 나처럼 해봐, 나를 따라와봐.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래요.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뭐 다양한 모든 것들 다 누구 이유가 드러나는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이게 바로 사단의 시간.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 달, 두 달 지나면 다 쓰러져요. 상처받고 시험받고 고난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 우리를 단단하게 고집스럽게 우리를 망쳐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의 모습이에요. 율법의 기능 배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로 이것이 되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울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은혜 받을 때, 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안 되네요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인생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그때 다 하나님이 치시고, 쳤단 말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할 수 없네요 라고 숙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그 역사는 어떻게 해요? 시작이 돼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첫 번째, 율법의 목적. 두 번째, 율법의 기능. 세 번째, 율법의 완성.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가 내 안에서 창성하고 창궐해서 율법을 무기 삼아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좀 띄어서 이제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니라. 아멘. 죄를 이기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네. 이해되시죠? 율법을 마쳐버리신 분도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누구를 받아들이면 되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율법을 보세요. 율법은 뭐가 있고, 죄가 주인이 되어서 어디로 이끌어가고? 사망으로 이끌어요. 율법인데 율법은 그 가운데 죄를 뭘로 바꿔버려요? 예수로 바꿔버리니까 그 예수 안에서 뭘 이루게 되죠? 생명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 본문 9절의 말씀, 다시 9절의 말씀 보여주세요. 9절 말씀. 자 보세요. 제가 설명할 때 이제는 이 말씀이 이해돼야 돼요. 자 봅시다.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뭐 했더니 살았던.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내가 예전에 율법이 뭔지를 몰랐을 때 내가 살았어.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뭐하였도다? 아이고 나는 못했네. 나는 못하네. 그러니 뭐가 일어나는 거죠? 죄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결국은 그 죄 앞에서 나는 뭐 했다라는 거죠? 죽었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말씀 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뭐가 되게 됐다? 사망에 이르기는 누가? 죄가 그 계명을 가지고. 11절 말씀 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하고? 속였네. 죄가 그 계명 가지고 율법 가지고 나를 속여버리네. 그것으로 나를 뭐했네? 죽였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12절 말씀. 자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이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뭐하도다? 선하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러운 게 율법을 갖고 움직이는 죄. 그 죄는 결국 누구? 내 자신. 이 내 자신을 뭘로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자리를, 그 죄를 빼고 그 안에 누구를 심어야 돼요? 예수를 심어야 돼요. 자, 그럼 질문해 보십시다. 죄는 어디서 역사해요? 죄는 어디서 역사해요? 또 바꿔봅시다. 예수는 어디서 역사해요? 가슴에 써놓고 마음에서 역사하죠? 마음에서 역사하잖아요. 마음에서. 죄도 마음에서, 탐심도 마음에서, 탐욕도 마음, 욕심도 마음, 욕망도 전부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이것이 바뀐 사람을 뭐라고 해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어떤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줄 것이다? 내 마음이. 자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을 가지고 나를 사망에 이끄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 굳은 마음이에요. 목사님 굳은 마음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굳다라는 말이 에벤이라는 말이요. 에베네셀 알죠?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돌이라는,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이에요. 이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에요. 자, 내가 설명해 볼게요. 뭐가 돌 같은 마음이냐? 시험 든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에요.
상황이나 환경이 지배하는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에요. 사람이 지배하는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에요. 정지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돌 같은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돌 같은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딱딱해요.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가득 차 있으니까. 죄가 가득 차 있거든요. 상황, 환경, 사람, 형편들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차 있으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을 닦아내려고 해요. 조금씩 변화시켜 가려고 해요.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되겠지, 내가 조금 봉사하면 되겠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 돌 같은 마음은 뽑아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돌짝밭에 떨어질 때,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진 그 밭은 돌을 반드시 어떻게 파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굳은 마음을 뭘로 바꿔버리신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버리신다. 제가 예전에 설명했어요. 부드럽다, 이 말은 살코기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기 한 덩어리를 사가지고 냉동실에 집어넣고 24시간 후면은, 제가 녹여보려고 그냥 바닥에 떨어뜨려도 어떻게 해요? 깨지지 않아요.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근데 점심에 먹으려고 아침에 새벽에 그걸 딱 밖에다가 내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심에 가서 요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미 녹아서 어떻게 해요? 젓가락으로 찔러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마음.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마음.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 그러네요, 들어가는 그 마음.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어떻게 해요? 좋은 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마음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정말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에 계속 말씀하는데 이 마음이 깨달아지는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지금 아담과 하와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굳은 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의 결과가 나타났을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들 둘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근데 이 나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살아있는데 큰아들이 둘째를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이 일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요. 아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셋을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셋을 낳고 그 셋이 결혼해서 에노스를 낳을 때에, 그때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아,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상처가 왔어요. 씻을 수 없는 눈물이 가슴에 왔어요. 인생 가운데.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굳은 마음처럼 배척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인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율법의 여러분 완성이 이 마음밭에 누구를 바꿔버려요? 예수님을 바꿔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한번 합시다. 죄를 뽑아내고 예수를 담으십시다. 이해되시죠?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을 때 누가복음 15장 읽게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 사랑하는 동생이 아빠 유산 갖다가 흥청망청 다 쓰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멀리서 둘이서 일하고 있는데 집에 잔치 소리가 나네요. 집을 쫓아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고기를 잡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화가 여기까지 나버려요. 화가 여기까지.
그때에 그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끝에부터 읽으십시다.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3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 둘째가 율법의 길을 따라 살았어. 근데 돌아왔다. 이것이 복음이다. 너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31절에 답을 주세요. 어떻게? 자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다. 내 인생의 눈물도 고난도 율법의 아픔도 다 누구 안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율법의 길을 알아야만, 자식의 돌아오는 것을 알아야만 너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언제나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은혜 율법을 알아야 은혜를 합니다. 이 믿음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을 알게 하시고 그 율법 안에서 은혜를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율법 속에 있는 그 죄를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사단과 마귀의 역사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